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서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영은 지난주 오늘 말씀도 주제도 마찬가지죠. 제목도 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영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영도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또 하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이 원리, 영적인 원리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영의 속성 중에 하나죠. 바로 뭡니까? 보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까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충성. 예,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충성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게 충성입니다. 한결같은 것. 그래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 충성스럽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충성스럽게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영이 강해지는데 이 영이 강해진다는 의미가 뭐냐?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충성할 때 무엇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충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충성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그렇죠. 물질도 따라오고 진급도 따라오고 그래서 내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집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이 강해지면 내 성격이 이 뭡니까?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무엇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은 나의 주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격에 충실하면은 무엇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주관이 강해집니다. 그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한결같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한결같고 내 이 소리가 한결같고 뭔가 내 이 뭡니까? 소견이 한결같으면 이게 무엇으로 자랍니까? 강해집니까? 내 성격으로 강해진다고요. 성격. 내 주관으로 강해진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주관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소신이 뚜렷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소신이 뚜렷하면 자기가 그 성격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 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은 내가 한결같이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충성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나 이 육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은 이 뭐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비밀.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거든요. 보이는 세계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뭐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가 나겠죠. 가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를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들은 어디에?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영적인 세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알잖아요. 저도 뭐 많이는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몰라. 답답하죠. 답답.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들 이 물질의 세계를 모르면은 당합니다.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어떻게 합니까? 소매치기는 좀 그래요. 소매치기는 뭐 세상은 모르는 것과 소매치기 말고 뭡니까? 이 세상 모르면은 바보 취급당하고 아까 했잖아요. 사기당하고 또 하여튼 불이익이 많이 찾아와요.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이 세계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알려고 막 그러잖아요. 악착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러면 불이익이 굉장히 많겠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무슨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맡았대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그리고 이 비밀을 갖다가 가르쳐준 자와 나만이 아는 아주 놀라운 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았다, 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노스. 무슨 뜻이냐?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관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관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자, 그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리한다는 것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올려다 놓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관리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 열고 필요 없으면 닫고, 그리고 또 뭐 갖다 놓고 싶은 거 있으면 갖다 놓고, 또 이 버릴 거 있으면 버려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겼다. 무엇을?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신령한 비밀들,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이 표정
세상에는 궁금하죠, 여러분들. 세상 일에 막 이거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 하늘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그게 궁금하니까 이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보라고 무엇을 맡긴 거예요? 열쇠를 맡겼다고요. 열쇠를.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열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늘의 문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막 하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꽁꽁 이렇게 막 닫아놨는지 막 열고 싶잖아요. 그거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일하라고. 그 필요한 거 꺼내 쓰라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하늘의 것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시작. 예? 예.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갖다가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한번 헬라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자꾸만 다른 나라 말을 갖다가 자꾸 사용하고 이 우리나라 말을 좀 아끼고 사용해야지. 자꾸 목사님은 이거 막 우리나라 역사도 이야기도 안 하고 막 맨날 그냥 다른 나라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갑니다. 세계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과 뜻과 이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아셔야지 우리나라도 보이고 전 세계가 쫙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마지막 전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나중에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심상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복음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이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게 이사야 53장은 이거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절대 성경에는 있는데 이걸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해놨어요.
53장은 읽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53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에게 53장을 가르쳐줘요.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이 운동이 지금 막 이스라엘에 막 일어납니다. 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하거든요. 거기는 3대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복음이 적게 들어간 곳이 이슬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의 기독교인들이 뭐 0. 뭐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다 유대교,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원 자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자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택한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니까 누구를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나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헬라어로 그래서 이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깊이 있는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 피스티스는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충성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믿음이다. 신실한 그리고 또 충실한 믿을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사실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충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충성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한결같은 마음. 그죠? 이 충성이 믿음이 돼가지고 무엇을 연대요?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힘든 게 왜 힘드냐?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가 왜 힘든가? 왜 그럴까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가 우리가 왜 힘든가? 이 믿음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바뀌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사지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변화됐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내가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받고 막 그냥 은사가 다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뒤집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 듭니까?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부흥 집회 참석했어요. 내가 찬양 집회 참석했어. 내가 막 불을 받았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시험 들고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게 믿음으로 되느냐? 믿음은 어떤 겁니까? 충성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충성된 것.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금방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태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가 너를 인정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지키는 이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어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 믿음이 자라는 게 내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흥에 집회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믿음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럴 때만이 생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고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을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지킬 때, 그 시간이 때로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요, 믿음 있다, 내가 됐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전부 다 자기의 믿음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노아도 120년 동안을 그 자리에 지켰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를 내가 쭉 지켜봤는데 내 마음에 합격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충성됨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이 믿음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은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는데 그 다음날 넘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겠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회성 어떤 이벤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에 성령 집회하면 막 저쪽에 쫓아가고, 저기에 뭐 은사 집회하면 저쪽에 쫓아가고, 저기에 뭐 프로그램 하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저기에 뭐 제자 훈련하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그냥 막 저기에 성령 공부하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변하면 저도 한 100번 이상은 변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참 변치 않는 게,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또 믿음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제자로,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나잖아요. 그 자리가 힘드니까. 검증된 후에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잘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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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믿음이 되는 거지, 내 스스로가 아유 나는 잘했겠지, 열심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우리가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가, 내가 말한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변치 않고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충성이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잖아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을 어떻게 여러분 한결같이 비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를 몰라요. 비가 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대체 비가 온다는데 비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또 이 홍수가 내린다는데 도대체 이게 산에서 이 바다를 이 배를 지어라 그러고 그리고 뭐 120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한결같이 미쳤다 소리 듣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검증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됨이 하늘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됨이 없이는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충성됨이 하늘의 비밀을 관리하는 열쇠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반면에 내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인 사람들은 이런 꾸준함이 없어요. 한결같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한결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묵직함으로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냥 막 그 있죠. 길거리에 뭐 길거리에 뭡니까? 이 우리 가게 홍보하면은 풍선 켜놓고 그냥 엄청 막 지 맘대로 그냥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주로 이 뭡니까 이게 뭐 술집 같은데 막 개업한다고 하면 막 풍선 해가 사람 모양 해가지고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못 봤었어요? 예? 그런데 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반응을. 그것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묵직함이 없이 그냥 여 갔다가 저 갔다가 그냥 막 힘들면 떠났다가 막 이렇게. 그거는 충성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은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속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 잔꾀를 가지고 하나님 속이려고 해도 안 속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막 잘 믿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울고 묻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계속 검증합니다. 그 검증의 끝까지 여러분들 확정돼야지 통과돼야지 하나님이 그때서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위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잔머리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막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하겠지.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은 또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또 끝까지 시험해보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억울함이 없잖아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이 막 그냥 상 많이 받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나도 충성 안 하는데 저 사람도 내가 보니까 충성 안 하는데 자꾸만 잔머리 굴려. 그런 사람이 승진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세상도 그렇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함,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은 바로 혼적인 사람의 특징,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휙 날아가고 저리 휙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막 인생을 갖다가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뭐 빨리 그냥 급속도로 그냥 빨리 식어지는 냄비건성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 그냥 특별한 날에 내가 은혜 받으면 마치 그냥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냥 막 나를 받으십시오. 막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전재산 하나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전재산 다 받으세요. 그냥 나는 그냥 내 몸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러다가 내일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오, 내가 미쳤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합니까? 돈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 그러니까 빨리 돈 돌려주세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진짜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통하시 이걸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결국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극적인 은혜, 자극적인 이 열정, 자극적인 뭔가 프로그램, 자극적인 뭔가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교회 작아도 우리 교회가 제일 조금 다른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된대. 그러면 누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뭔가 특별한 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제가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구만. 저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못 받았습니다. 제가 휴가 때 한 번씩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잖아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몰라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별 볼 일 있는 것 같죠? 없어요. 그냥 분위기만 붕붕 띄워놓으면 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다른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기도원에서 기도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문을 열 생각을 안 하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생각을 안 하네. 다른 교회에서는 열립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부흥 집회 가면 열립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안 열리는 게 왜 부흥 집회 가면 열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꼬였다고요. 마음이.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 이 기도원에서 되는 걸 우리 교회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고요. 한 사람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자, 시작. 내가 하자. 그래요. 내가 하면은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 쓰이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못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기도원을 얼마나 많이 다닌 사람입니까? 기도원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닌 사람입니까? 귀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가면 귀신 들려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귀신이 날아다니거든요. 보여요. 그 귀신이 떠나간 귀신들이 어디 갔겠어요? 귀신 전부 다 귀신 축사하고 전부 다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면 귀신이 어디 갑니까? 약한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을 다 해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 집회 받고 40일 금식하다가 온 사람 대부분 다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놀랍도록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교회 47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동성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충성이라고요. 충성. 하나님은 이걸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교를 향해서 떠나갔지만 여러분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충성됨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동성교회에서 충성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1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거나 100년이 지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말할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참았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그래서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앞으로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명 살리고 사람 치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루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 말씀 붙들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명도 여러분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충성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과 충성됨으로 하늘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가지고 도대체 하늘의 비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가지고 이 비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복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참 많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떠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까? 하나님 이런 염려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4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뿌리 박고 하나님 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 충성한 만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축복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흘렸던 땀, 흘렸던 하나님 그 믿음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깨우는 그런 주의 종,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모두가 하나님 열쇠를 통해서 다 열어서 아버지 마음껏 꺼내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